예, 오늘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뭐죠?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맺어져야 될,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면,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될 어떤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처음 떠올렸던 것이 뭐냐면, 그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짐을 나르는 그 세르파족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보이죠?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 짐을 옮겨주는 일들을 하는 이 어떤 족속, 세르파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산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따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직접 짐을 지어서 옮겨주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하루에 일당이 한 10,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일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60kg에서 100kg 정도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르파족이 이제 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히말라야를 이제 등반을 할 때 안내자 역할도 해주고 또 이제 짐도 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그 부족의 이름이 세르파족이기 때문에 그냥 짐을 옮기는 이 사람들을 그냥 쉽게 편하게 셀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짐꾼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동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짐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짐을 비슷하죠, 좀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그림이기도 한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 짐꾼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 짐을 이렇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다시 그 짐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짐을 보통 잘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한대. 그래서 자기가 서 있기는 하지만 이 자기의 짐 밑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고여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등에다가 이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어깨에 그냥 그대로 짐을 메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이렇게 약간의 이제 좀 무게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이 짐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원래는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이제 물건을 옮길 때 한 사람이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분량을 세는 단위가 바로 이 짐이라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무를 한 짐 지어 날라라. 한 짐, 나무를 내가 한꺼번에 지어서 나눌 수 있는 분량의 양을 단위를 짐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은 때로는 책임감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진다. 이런 측면들도 짐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짐이 단순히 뭐라고 그럴까, 그 어려운 또 힘겨운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짐과 연관돼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선다. 이럴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인가 가서 거처를 정한다 그럴 때도 어때요? 짐을 푼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참 하다가 그 일을 완전히 이제 그만둔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그만둘 때는 짐을 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모든 일에 짐과 연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짐은 항상 우리가 짊어지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짐을 내려놓고 쉴 때는 누군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그 짐을 내릴 때 붙잡아 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누군가 같이 내 짐을 감당해 줄 때 고통이나 슬픔, 걱정들이 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기쁨을 함께하면 기쁨은 배가 된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짐이라는 표현들은 때로는 나쁜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항상 나쁜 의미만 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을 진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어떤 형태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좋은 내용, 신세를 진다. 어때요? 신세를 진다라는 것은 비교적 나한테는 좋은 일이죠. 또 은혜를 줬다, 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줬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좋은 일이나 도움을 내가 입었다, 도움을 힘입었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짐으로써 서로의 짐을 감당해 줌으로써 가볍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부담해주는 것, 이것을 짐을 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짐을 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죄의 짐을 져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하듯이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이 짐이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인생의 짐, 뭐 이렇게 무거운 짐, 이런 것 표현처럼 죄도 성경에서는 어떤 거라고 말하냐면
약간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죄도 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마치 죄가 무거운 짐과 같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모든 사람은 이 죄인들은 평생 이 죄의 짐을 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다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짐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벗겨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죄의 짐을 지라고 할까요? 죄의 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죄를 지었던 옛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죄를 짓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렇게 하려면 많이 때려쳐! 뭐 이러는데 짐 싸! 그만둬!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 죄 지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먼저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라고 비난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비난이나 정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비난이나 정죄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으로 사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범죄한 일을 보면서 비난을 하거나 때로는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사실들을 확신을 하고 그래서 죄의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의지해서 옛날에 지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계속 지어왔던 그런 죄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짐을 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진 않죠. 어딘가 다쳤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이 가요. 근데 보통 다쳐서 어디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이래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환자를 보면서 아이 사람아 조심하지 왜 조심 못해가지고 다쳤어 이래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막 책망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의사는 그렇게 아프다고 오는 환자를 향해서 오히려 어디가 아프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안심시켜주고 그러면서 치료를 해준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고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놀라운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음행 중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음행 중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죄의 짐을 누가 담당했다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동일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죄인이었는데 나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용서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거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동일하게 구원받았지만 너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렇게 동일한 시험을 받고 죄에 빠질 수가 있어.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를 나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 이전에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정죄하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거예요. 용서의 법이라고. 그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살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눈여겨보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고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자만하지 말고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과 연관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나는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이나 어떤 교만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다 성숙한 것처럼, 자기는 그런 죄를 절대로 안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뭐 하는 거라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어때요? 다른 사람을 더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늘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떻게 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기 자신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미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이기고 성숙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전에 죄의 습관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질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 이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경건한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이 마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보면 우리의 경건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육체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 매일매일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더 발견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도 비슷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내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라도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해 살아가고자,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힘쓰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무엇을 거두게 돼? 영생을 거두게 되고 경건한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도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차, 3년차쯤 될 때가 가장 교만해져. 1년차 때는 초보 운전이라서 조금 힘들다, 조심해야지 이러는데, 1년쯤 운전을 하게 돼서 조금 익숙해지면 2년, 3년쯤 되면 나는 완전 평생 무사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2년에서 3년 정도 될 때 사고를 가장 많이 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기 짐을 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 뭔가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꽤 성숙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사탄과의 전쟁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어떤 그런 모습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위축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배째 이러는 사람처럼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을 또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결과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때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죠? 근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들을 심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는, 좋은 결과로 거두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